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7에서 8절 두 절입니다. 9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7에서 9절이고 제목은 성령에 의해 태어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는데 죽어야만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억납니까? 죽어야만 얻게 되는 생명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서로가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거듭나는 일이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가 열심히 해서 뭔가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임마누엘이라고, 항상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또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어떤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좀 신성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어떤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식하게 된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어쩌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도 안 되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거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람으로 이 성령의 일을 비유를 했다고, 거듭나는 일을 바람 부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바람은 임무를 분다라는 거지.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고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분명히 불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바람 자체를 본다라기보다는 바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뉴스에서 날씨 예보할 때 기상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 또 바람에 어떻게 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눈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 약간의 시각적으로 바람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바람이 부는 거는 볼 수 있지, 그지?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다, 부딪힐 때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거, 또 나뭇잎이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람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지나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도 비슷하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무엇을 했다라는 거야?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살아났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마치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해서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죽었던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는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경우는 내가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분명히 살아났으면 구분이 될 거라고. 죽은 사람은 몰라. 근데 살아난 사람은 내가 살았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마치 맹인도 비슷해. 맹인도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뜨게 됐다, 갑자기 수술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눈이 보인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내가 살아난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들을, 거듭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라고.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물론 니고데모도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라고. 근데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인지 능력, 그런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지. 그래서 섣불리 이것이 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런 판단을 보류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보면서 아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원래는 불가지론자라고. 근데 불가지론의 의미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즘 불가지론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냥 단정적으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딱 확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거나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고 뭔가를 단정하기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의 불가지론자들은 아예 그거를 단정을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거야. 그냥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줘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줘도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마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바람을 보기 전까지는 바람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불가지론자라면 내 눈에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현상과 증상과 기상레이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요즘의 불가지론자들은 바람이나 때로는 뭐 전기나 또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없는 것이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구 부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불가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믿음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불가지론자라고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진짜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현상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듭남의 현상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짜로 거듭나고 보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면 깨닫게 되고 보여지기도 하고 알게 돼.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 맞냐 틀리냐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져. 영적인 눈이 떠지고 거듭나게 되면.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해가 멈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은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들을 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야로 보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 통찰력이 깊어진다고. 근데 요즘 어떤 이단들처럼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구약의 유월절 지켰으니까 오늘도 지켜야지. 왜 오늘날은 유월절 안 지키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구약이 말하는 대로 구약에 있는 대로 유월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또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고 또 그런 거듭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의 깨달음을 주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성령이 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영적인 일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어요. 일단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요즘의 불가지론자처럼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관심, 그런 관심이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이런 영적인 진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영적인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자체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진지한 관심과 태도. 성령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이런 진지한 관심과 마음의 태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태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라. 성령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영적인 진지한 태도, 성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관심을 또 주실 때 우리는 그 관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쪽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진지한 태도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이런 영적인 어떤 진지한 관심과 태도와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생겨. 생명을 가진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영적인 새로운 추구가 생겨진다는 거라고.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읽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다고.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흥미와 관심들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거룩을 향한 또 어떤 새로운 본성에 반응하는 그런 열망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성들은 왜 가지게 되느냐? 왜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심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것이 영적인 축구이고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인 민감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도 그런 민감성이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특별히 죄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행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게 되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려는 그런 민감성,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이나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 나도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죽게 될 것이면 그 죽음은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죽음은 뭐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또 자기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도 힘쓰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구나. 이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또 같이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 인생에서 그 영적인 일을 아주 중요하고 큰 일로 여기게 된다고. 그런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거듭난 사람은 그 일을 중요하고 큰 일로 여기기 때문에 바쁘다고 쉽게 빼먹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힘쓰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하나의 종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빼먹을 수밖에 없겠지. 쉽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멤버십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 멤버십 카드를 왜 가지고 있어? 왜 가입을 해, 멤버십에? 또 나에게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치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뭔가 포인트를 받는 것처럼 뭔가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님으로써 내가 받는 유익, 때로는 마음의 위안,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고. 근데 그런 마음들은 그냥 종교심인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인 거야, 교회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교회라고 하면,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영적인 일들을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다고. 그런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분별돼?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다.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라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도 알게 돼. 나는 구원받았고 변화된 사람이구나. 나는 달라졌구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고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 나도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의 변화된,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저 사람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좀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구나. 예전에 저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그런 달라졌다라는 소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있습니까? 들어야 돼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새로운 본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과 또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도 어떤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죽음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한 그런 태도들도 이런 진지한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에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를 더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에 정말 진지한 태도를 또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관심들을 성령께서 갖게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